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아침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의 직분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침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갈급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그의 관심이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났던 그의 삶은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습니까? 6번째 결혼 생활을 중에도 남편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공허합니다. 마시물 한 잔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이 대화가 구원의 길을 묻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처지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사는 사람도 그 쾌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도 그의 관심은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옳던 그르던, 그 방법이 옳던 그르던 사람들은 각자의 선 길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구원의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은 구원의 유일한 길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은 무엇보다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구원의 방법은 참 쉽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구원의 길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법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상식적인 가르침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에 매여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진리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또 내가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음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구원을 상실할까봐 두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졸개들인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만 얻는 구원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은혜보다 대가를 지불하는 편이 더 간편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믿음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고 그 구원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확고한 구원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구원론이 선포된 배경이 수전절이었다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수전절은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제단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바치는 등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마타디아스를 중심으로 일어나 셀류커스 왕조와 싸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성전을 정화하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 참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수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체성, 아니 유대인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수전절의 의미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그와 같은 핍박이 다시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질문을 받은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할 때 6월절이 생겼고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 수전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어떠한 세력의 위협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또 하나의 축제를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던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탈무드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독일에 있는 이집트의 대사가 유대인으로 오인되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사 끝에 유대인이 아님이 판명이 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대사는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중지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미 3000년 전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말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6월절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했고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임절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그 흔한 탈원과 그리고 그 흔한 로비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수전절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힘에 눌려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앙의 결단으로 일어섰을 때 강력한 제국과 싸워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 중에서 한 마리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양에 비유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0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아서는 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구원의 확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구원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양의 안전은 양의 능력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의 대명사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안전은 전적으로 그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늑대와 싸워야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그들을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어떻게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이하의 말씀은 호마노 2개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제사장의 에봇 어깨바디에 붙여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판결 흉패 위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서 12문을 이루고 있는 이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세도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족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족보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하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름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들을 새겼다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 부동한 진리이며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권의 확고부동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보호로 당신의 양들을 안전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비유되는 성도를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성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고난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양과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톰슨 주석에 보면 시편 23편의 주석에서 목자 양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 들에 나갔던 양들이 밤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잠을 대고 아침이 되면 다시 자신들의 목자를 따라 들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이 뒤섞여 있는 이곳에서 목자가 피리를 불면 그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피리 소리를 따라 그 목자를 찾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에 여러 목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양무리 가운데서도 절대로 헤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양의 안전은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양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양의 무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결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당신도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상실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구원의 방법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고하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현혹시키는 어떠한 다른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